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 전제는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검증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곤 합니다. 먼저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 부요롭고 풍성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같은 삶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일단 발을 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의 일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될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계획들을 구도들을 잡고서 가야겠다고 상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체로 여름 수련회를 갔던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연합해서 가거나 어디에 소속돼서 갔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꼭 자체로 수련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기로 결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가야 될 장소, 재정, 사람, 교사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떠났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서 눈앞에 안개 같은 삶으로 펴져 있던 그 순간은 정말 죽을 말치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치 깊은 계곡을 건너려고 할 때 외줄만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뗀 마음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눈앞에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외줄을 타고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혼자이기에 하나님과 나 단 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그분의 손만을 잡고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싫어해요. 그러한 삶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습니다. 안정된 곳, 합리적인 곳,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곳.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을 떠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라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찬란한 찬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길에는 주님과 나 단둘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기에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셀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셀 컨퍼런스는 분당에 있는 그 지구와 또 수지 성전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하는 셀 목회에 대한 컨퍼런스입니다. 지구촌교회는 이동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도 이동호 목사님께서 주 강사가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각 교회에서 무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적고 열심히 반응하고 열심히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셀 사역에 대한 비전을 심고서 또 열심히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들을 해나갔습니다. 8층이 본당이었는데 8층 아래 7층에는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와 철학이 담긴 책들이 나열되어서 그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통해서 아마도 목사님의 사상과 생각들을 전수받게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호 목사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동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아버지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겨준 것은 빚뿐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으로서의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동호 목사님에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우명자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를 나오신 굉장히 유능하고 젊고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목회적 은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자신의 남편의 목회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에 책을 내었습니다. 제목은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신부가 아름답도록 길을 마련하고 뒤에서 옷을 정리하는 들러리처럼 자신의 삶은 남편이 빛나도록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까지 자신의 생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훌륭한 들러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신랑이 안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신랑의 표정, 몸동작,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랑의 필요에 관심을 집중한다. 신랑의 기대가 곧 들러리의 기대가 되고 간중의 관심이 신랑에게 집중되도록 음지에서 힘을 쏟는다. 이 책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기뻐하는 남편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많이 울고 기도하며 묵상하던 나의 고백이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였을 때 그녀를 통해서 한 남자가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동호 목사님은 65세에 공식적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명자 사모님은 당회장 목사의 사모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금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묵상과 그림을 접목하여서 세상을 섬기고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도 될 만한 그때 다시금 그녀를 향해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펼쳐진 모험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노라.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노라. 내가 너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안개 같을지라도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너를 통해 복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20대의 청춘을 바쳐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잠깐 침묵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지난 시간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